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강사님을 좀 모셨습니다. 저희 JDTS 44기 때 현장 실습을 인도네시아로 한 팀이 갔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에서 연결된 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은석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인도네시아 거기 반둥에서 10년째 사역을 하고 계신 베테랑 선교사님이십니다. 신학을 하셨고요, 목사님이시고요. 오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또 선교 보고를 할 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또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슬라맛 말람. 네, 슬라맛 말람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좋은 즐거운 저녁입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또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즐거움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도 제 삶을 조금 간증도 하면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사역들을 좀 나누면서 그렇게 인도네시아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렇게 또 JDTS 팀이 오셨고, 그중에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또 교회 성도님이시고 함께 오셔서 44기 실습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울었어요. 가시기 전에 땡큐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저희 아내가 와서 막 울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셔서 저희에게 또 기쁨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저에게 너무 축복의 시간이었죠. 사실 저희 선임이 계셨는데 30년 사역을 하고 은퇴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 4년 전부터 이제 모든 팀들이 올 때마다 팀을 섬기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팀이 오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신나고 재밌을 것 같죠. 근데 굉장히 많이 사실 힘듭니다. 젊은 친구들이 오다 보면은 사고도 좀 많이 내기도 하고 많이 힘든데, 우리 베테랑 간사님들과 베테랑 학생이 베테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베테랑 학생들이 오셔서 정말 잘 짧은 기간이지만 섬겨주고 가셔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초대도 해주셔서 나눌 수 있는 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PPT를 몇 컷 만들어 왔는데요,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가 다 젊었을 때, 지금도 젊어 보이시지만 젊었을 때 풋풋한 사랑을 할 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꾸 보고 싶잖아요. 자꾸 쳐다보고 싶고 그 사람의 행동들까지도 따라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 나도 좋아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누군가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누굴까?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있지라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도 있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11년 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사역하면서 신학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사도 하면서 또 목사도 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11년 사역하고 인도네시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만 10년 지금 딱 사역했습니다. 아직 젊죠? 네, 이제 내일 모레 50이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PPT를 계속 띄워놓고 한번 넘기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소개하면 저는 주 사역은 청년 대학생들을 만난 사역입니다. 이 사역 이제 사진인데요. 한 2주, 3주 전에 캠퍼스 애들과 함께 종강 모임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풋풋한 사진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몇 개 옷을 입고 있어요. 몇 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직업이 바뀌는 겁니다. 학교에서 대학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강의하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 선교사들끼리 만나서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저는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NGO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몇 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생들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망의 집이라고 하는 저희 고아원이 있는데 우리 팀들은 잠깐 이렇게 보고 가셨는데 한 50명 정도의 우리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간사들이 12명의 간사가 있습니다. 그 간사들과 함께 고아원을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이제 훈련을 받다가 99년도에 DTS를 받고, 그리고 나서 군대 다녀온 다음부터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반둥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와 중학교 2학년 올라간 또 남자애와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애, 이렇게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3명의 자녀와 함께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모든 선교사들이 발리에 모였어요. 발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경치에서 신혼여행 많이 가는 그 발리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들 수련회를 하고 바로 한국으로 비자 여행차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말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이 만민이 이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의 헬라어 원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창조 세계에. 성경에 보면 주석서에 이렇게 주석에 보면은 온 창조 세계. 저희 인도네시아어로도 스무아 마클루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히브리 원어로 터브라고 하는데 터브가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제 터브 메오드라고 하면 정말 좋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정말 좋게 정말 선하게 만든 그 모든 피조물이 이 사단의 속임과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버렸죠. 그 어그러져 버린 세상 가운데 너희는 가서 굿 뉴스를, 좋은 소식을, 하나님 아버지의 왕되심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섬들과 산들과 바다에게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인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명령을 2개를 주셨죠. 하나는 지상 대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죠. 서로 사랑해라. 2번째는 명령은 가장 또 중요한 우리에게 미션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2개의 기둥, 사랑과 이 복음 전하는 미션, 이 2개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상 대명령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저처럼 조금 더 멀리 해외로, 그리고 단기팀들이 또 도우러 오시는 거죠. 넘겨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인 시편 67편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구약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시편 67편은 누가 지었는지 잘 몰라요. 작자 미상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67편으로는 찬양도 있고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이 찬양이 쓰입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시편 67편입니다.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결과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선교팀이 올 때마다,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팀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땅의 모든 끝이, 모든 열방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라라고 중간에 나와 있는데, 이 셀라는 잠깐 앞에 있는 그 본문을 묵상하는 겁니다. 쭉 읽다가 셀라 이러고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셀라, 아,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왜 나에게 그분의 얼굴빛을 비춰주셨지를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나에게 축복을 주고 그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선교하냐? 선교가 있는 이유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선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찬양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나중에 우리가 다 죽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는 교회 이름도, 선교 단체도, 우리의 팀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아가고 기뻐하는 것, 그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천국에서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언어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방에 나가가지고 다른 거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보니까 지금 카드를 보니까 대만 팀하고 방글라데시 팀이 있더라고요.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겠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사역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찬송 부르면 됩니다. 예배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가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네팔 땅 가운데, 인도 땅 가운데, 그리고 이번에 팀이 가는 방글라데시나 타이완, 이 대만 가운데 그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선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우리 44기 팀도 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내가 AI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던데, 뭐 핀란드가 더 많던데,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호수 안에 있는 섬 이런 것까지 하면은 러시아나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데가 더 많아요, 사실. 이 호수 안에 막 섬이 막 수십 개씩, 수백 개씩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 국가로 해가지고 바다에 떠 있는 섬, 그리고 가장 많은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하면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7,000개 정도의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 이상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죠. 저렇게 거대한 나라고 끝에서 끝까지 비행기로 7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자카르타 공항까지가 7시간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아체에서
파푸아 섬까지가 7시간입니다. 엄청나게 길고 시간대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지금 7시 57분인데 인도네시아의 파푸아 지역은 지금 7시 58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발리 지역은 6시 58분이고 제가 살고 있는 반둥 지역은 5시 58분입니다. 시간대가 다를 정도로 길다란 나라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정말 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안에서 저도 뭐 몇십 개 종족 이상은 못 만나봤는데 정말 많은 종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기서 두 번째로 큰 종족, 녹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왔습니다. 정말 많은 민족 집단이 있습니다. 1300개의 민족 집단이 있고 정말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아주 피부가 하얀 중국계 사람들도 있고요. 네덜란드 사람들과 혼혈이 되어 있는 유럽 스타일의 사람들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아주 피부가 까만 흑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파푸아 지역에는. 그리고 또 말레이 계통 사람들도 살고 있고 정말 많은 종족이 살고 있는 다양성이 존재한 나라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인도네시아 종교를 보면 이슬람교가 87%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 공식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 봐요. 자주 들어가 보는데 통계청에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다른 건 업데이트가 돼요. 도시별, 인구 막 이런 거 다 업데이트가 돼. 경제, 지표 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종교란 업데이트를 안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이 줄어들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죠. 그러니까 인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퍼센테이지에서 크리스천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한 나라죠. 지금 인도네시아에는 약 7%의 프로테스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카톨릭까지 합해서는 약 10%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나라에 선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아직도 80%가 넘는 무슬림들과 또 불교도들과 힌두교도들과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슬람의 중심 도시, 아마 우리 팀은 잠깐 가서 기도했을 텐데 모든 인도네시아의 대도시에는 그 도시의 중심 광장에는 모스크가 있습니다. 모스크에서 계속해서 하루에 5번씩 아잔 소리가 들립니다. 아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알라후 아까 이런 소리가 막 계속 들려요. 새벽에도 들리고. 그래서 숙소를 잘못 잡으면은 아무리 고급 호텔에서 잠을 잔다고 해도 잘못 잡으면은 그 소리에 새벽 4시에 어김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뭐 할까요? 기도해야죠. 저희도. 저는 처음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저희 선임이 강하게 키운다고 시골 지역에다 1년 동안 집어넣어놨어요. 물이 하루에 30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2, 3일씩 끊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 가가지고 열대우림 교회에 왔는데 수도꼭지를 트는데 물이 안 나오고 벽에서 물이 나옵니다. 비가 막 내리니까 벽에서 막 물이 막 줄줄줄 새가지고 수건 막 걸레 대놓고 그리고 나서 막 쥐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아이고야 이게 아프리카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을 살았었습니다. 요즘에 저도 젊지만 요즘에 저보다 더 젊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그런 집 들어가면 아이고야 하고 바로 나와버립니다. 안 보죠. 좋은 집에서 살아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적게 하자.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후임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언어 배우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좀 그래도 괜찮은 집에서 좀 스트레스 줄이면서 공부하시면서 하십시오. 저는 저희 선임이 너무 그렇게 험한 집을 주셔서 공부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후임 선생님들이 이런 데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골에 가면은 어느 마을이든지 모스크가 2-3개씩 있어요. 우리가 한 동에 교회가 2-3개씩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여기를 오다가 걸어오다 보니까 처음에 교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것처럼 모슬렘들이 사는 곳에 가면은 정말 많은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알라후 아크bar, 알라후 아크bar, 알라후 아크bar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은 새벽에 한 3시 반 되면은 무조건 일어나야 되고 점심시간에 밥 먹다가 다시 그 소리 듣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또 졸립고 있는데 또 그 소리 들리고 저녁 되면 또 그 소리 들리고 잠자기 전에 또 그 소리 들리고 이렇게 하루에 5번씩 아잔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모든 도시의 중심 광장에는 이렇게 모스크가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 가서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부르짖던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하면은 제가 처음에 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무슬림 학생들을 만나고 무슬림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니까 대학생들을 만나죠.
그러다가 한 학생을 만나서 평소에는 잘 비싸서 못 가는 스타벅스에 가서 비싼 스타벅스 커피를 사주니까 얘가 너무 좋아해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마음을 여는 거죠. 비싼 커피를 사주니까 이 친구가 막 사진을 찍고 막 좋아가지고 찍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진짜 비싼데 이거 이러면서 사줬는데 제 마음 안에 강력하게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라라고 하는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어요. 종교가 6개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의 벌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신 분들이 계세요. 보통 6개월이나 1년을 가세요. 그런데 각서를 쓰고 나오는 거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냥 너희 교회 성도들에게만 설교해라.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저는 감옥에 안 가요. 저는 그냥 추방만 당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추방당하면 한국 가서 사역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날 제가 뭐에 씌웠는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마치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처럼 선지자를 믿느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 친구에게 선지자를 믿느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들 믿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지자들 얘기를 쭉 하다가 24번째 선지자인 이사 마시 예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조용히 듣는 거예요. 듣다가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은요 제가 5년쯤 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댕기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혼수 상태에 있다가 그때 꿈을 꿨는데 한 흰 옷 입은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따라갔는데 한쪽에는 이슬람 문이 있었고 한쪽에는 크리스찬 문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크리스찬이라고 적혀있는 그 문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위에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아니다. 이 길이 진짜 길이다라고 그 길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구에게도 못하고 있다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죽으려고 했었을 때 그때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 크리스천이 없어서 아무도 못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번 주에 교회 한번 가자 라고 했더니 진짜로 왔어요.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약속을 해도 잘 안 옵니다. 앞에서는 오케이, 예스 이렇게 해놓고 올 확률은 20, 30%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그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맨 앞자리에서 그것도 여기서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뒤에서 드리면 놀랄까봐 막 사람들이 제가 다니는 인도네시아 교회는 약간 카리스마틱한 교회여가지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그래요. 요즘에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그런 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뒤에서 보면 놀랄까봐 맨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현지 교회 목사님에게 잠깐 데리고 가서 이 친구가 무슬림인데 오늘 처음 왔어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아내가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났죠.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그런 친구들의 인구가 2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 누구와 그 얘기를 하겠어요? 주변에 크리스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건.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스크가 있는데 이런 모스크에서 그들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중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저희 사역 사진인데요. 저희는 큰 사역이 이제 고아원 사역입니다. 고아원에 아이들이 50명이 있고 우리 간사들이 있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고아원 사역뿐만 아니라 DTS 훈련 사역이 1년에 2번씩 있습니다. 많이는 안 받아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이제 전도행을 가는 거죠.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2개월 동안 전도행을 갑니다. 근데 저희가 시도했던 게 인도네시아는 이 국민소득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잖아요. 저희 반둥을 기준으로 해서 직장에 취업해서 처음으로 받는 월급이 평균 25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득이 적죠. 그런데 저희 간사들은 그마저도 없죠. 예수전도단은 월급을 안 주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월급도 없고 가난한 단체이기 때문에 해외 선교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아니다,
우리나라도 한국도 예전에는 정말 가난해서 해외 선교 못 간다. 우리 같은 나라가 어떻게 해외를 선교하냐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면서 이제 한국도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될 거라고 축복해 줬는데 그 말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있다. 열방으로. 너희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열방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이 친구들이 기도하고 4년 전에 처음으로 네팔로 전도행을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방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죠. 그리고 캄보디아에 갔고 그리고 작년에는 말레이시아에 갔습니다. 저희 베이스가 가난한 베이스이긴 하지만 저희도 해외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는 불의 화산고리 지대다 보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체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10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팔루라고 하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15,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냥 액상화 현상이라고 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마을 전체를 덮어버리면서 다 사망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저기 맨 밑에 있는 녹색 티셔츠랑 이렇게 갖고 있는 사진은 바로 우리 팀이 48시간 내에 지진 지역이나 긴급 구호 지역으로 쓰나미나 지진이 일어나면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YM은 예수전도단은 돈은 없지만 어디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베이스에서 2명, 3명 혹은 많으면 10명씩을 보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100명 정도가 모여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식수를 공급하고 재해를 복구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저는 여러 사역 중에 캠퍼스 사역, 대학생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기 있는 이 사진이 저와 함께 동역한 우리 간사님들 사진이고 그 옆에는 캠퍼스 모임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방학이 되면 우리도 전도행을 가자. 인도네시아 친구들에게 한국 돈 10,000원, 20,000원이 굉장히 힘든 재정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모으자. 재정을 모으자. 그리고 우리가 전도행을 가자. 저희 아내가 김치를 담그고요. 저희 아내가 겉절이를 담궈서 약간 보수적인 우리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겠지만 주일 새벽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새벽 시장이 열리면 그 새벽 시장에 가지고 가서 김치도 팔고 떡볶이도 팝니다. 그래서 그게 한 9시 전에 팔리기를 기도해요. 빨리 9시 전에 팔려야 빨리 씻고 교회 가니까. 그래서 10시, 11시까지 안 되고 9시 전에 주님 팔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6시부터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떡볶이와 김치를 팔고 그 벌어들인 재정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전도행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보고라는 지역으로 11명의 친구가 전도행을 갔습니다. 저희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넘겨주시면 네, 한국어 학당입니다. 저기 있는 이 사진이 저희가 함께 섬기는 우리 팀이고요. 한국어를 대학에서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토픽이라고 하는 한국으로 대학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 학생들과 3주 전에 종강을 했는데요. 종강 때 사진입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뭘 썼어요? 히잡을 썼죠. 히잡을 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면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친구들에게 언제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기다리는 겁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다 알아요, 그들이. 우리 선생님들은 다 크리스천이구나. 우리 선생님들 좀 독특하다. 돈도 조금밖에 안 받고 왜 이렇게 한국어를 잘 가르쳐주지?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헐리우드에서 보던 그렇게 타락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로 운파르라고 하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고아원에서 작년 2학기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홈스쿨 학교를 시작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5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반, 중학교 반, 고등학교 반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소망하는 게 빨리 제 후임이 와서 하여튼 좀 일이 너무 많은데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원 양성 자격증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없더라도 한국말 할 줄 알면 되니까 제가 오늘 이번에 우리 초등학생 애들에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해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한국어로 가르쳐준 다음에 그거 다 외워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보내면은 100점, 못하면 50점 이렇게 해가지고 숙제를 그렇게 내줬어요. 우리 친구들 고아원에 가면 지금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거를
한국어로 막 불러요. 고등학생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언어는 노래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같이 애들이 너무 막 졸고 힘들어하면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 한 번씩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어를 좀 가르쳐주고 싶다 이러면은 6개월, 1년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나오셔도 됩니다. 또 한번 넘겨주시면은요,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44기 팀 사진을 의도적으로 제가 몇 장 집어넣습니다. 지금 화산에서 지금 드라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썸 하고 있는 거,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와서 다른 거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땅의 가장 중요한 곳에 가서,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곳에 가서, 하이플레이스, 높은 곳에 가서, 또 그리고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축복해주고,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행 팀들이 옵니다. 제가 한번 세보니까 1년에 한 5팀에서 6팀 정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할 때도 있고, 제가 다 못하면은 저희 아내나 또 우리 현지 간사들이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한 서너 팀은 한국에서 오고, 한두 팀은 미국이나 또 외국에서 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칠레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온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 우리 스페인어도 모르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온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다 오라고 합니다. 무조건 다 오라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들이 이 땅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땅에서, 이 열방에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축복의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드린 그 재정과 기도와 눈물이 헛된 게 아니라, 그것이 인도네시아 땅을,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밟는 그 대만 땅을, 그리고 방글라데시 땅을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주님의 비전.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고나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죠. 이미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열정과 재정을 투자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인도네시아의 친구들과 함께 주의 그 존귀한 그 보좌 앞에 서가지고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어깨 동무를 하고 인도네시아어로 뿌질라나마무 또한 예수스 할렐루야 하면서 인도네시아 말로 주님을, 저는 그때는 한국어를 쓰고 싶긴 한데 인도네시아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꿈이고 저의 비전입니다. 저는 원래 3년만 인도네시아에 가려고 했어요. 3년만, 딱 3년만 갔다 와야겠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생 사역하다가 선교부 사역을 겸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제 딱 20주년 정도 지금 됐는데요, 결혼할 때 우리는 집 구하지 말자, 냉장고도 사지 말고 세탁기도 사지 말고 아무것도 사지 말고 결혼하면은 잠깐 있다가 선교사로 나가자. 선교사로 나갈 건데 여기서 무슨 집을 구하고 무슨 물건을 사냐, 바로 선교사로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저에게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질병이 발견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발견됐는데, 강직성 척추염은 제가 장애인 등록증도 있어요. 뼈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장골이라고 하는 뼈가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2개가 붙어버렸고, 그것 때문에, 협착 때문에 장애 진단을 받았죠. 절망을 했습니다. 나는 빨리 나가고 싶은데. 예수전도단 선교본부 얘기했더니 국내 사역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사역을 하다가 제주 열방대학에서 10년 사역을 마치고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예수전도단에도 허락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제주 열방대학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어린이 학교와 미취학 학년전 학교와 몬테소리와 이런 걸 공부하면서 어떻게 다음 사역을 진행할까,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제주 열방대학교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의를 하러 가는데, 강의하러 갈 때 한 누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석아, 요즘에 강의하는 거 재밌냐? 요즘에 강의 많이 다니네?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 이제 중반이 아직 안 됐을 때였어요. 젊은 간사였죠. 근데 나름대로 많은 곳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전도단과 연결되어 있는 곳들을 많이 연결해 주셔서 강의를 교회로도 가고 YM 베이스들을 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젊은 간사인데
젊은 간사인데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으로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선교단체 간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의 스케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한번 갔다 오면 20만 원, 30만 원 주시기도 하고 은혜 받으면 누가 좀 더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스케줄 짜면서 강의만 짜고 있었어요. 그랬던 저에게 그 누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은서가 강의 많이 다니니까 좋냐? 물어보면서 조심해라.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너무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예수전도단 간사로 내가 지금 뭐 하러 다니고 있지?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고 열방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가짜 열방에서 뭐 하고 있지? 열방대학에 있었습니다. 열방대학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저에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열방대학은 열방으로 나가기 위해서 있는 곳인데 왜 사람들은 다 열방대학에만 머물러 있지? 나도 왜 여기에 있지? 라고 하면서 저는 열방대학에서 나오기로 결정하고 저희 아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는 기도를 잘 못하지만 저희 아내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잠깐 쉬시게 되셔서 6개월 정도 담임 목사 대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와,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제가 6개월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얼마 없는 머리카락이지만 머리도 감고 드라이도 하고 교회 목양실에다 정장 이렇게 몇 개 넣고 넥타이도 탁 놔두고 얼른 가가지고 4시 40분까지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쓱 보고, 그 전날 이미 강대상에다가 다 놔뒀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50분 되면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가야겠다 하고 쓱 6시에 보면 아이고 권사님들 2-3명이 아직도 남아있네 이래가지고 못 가고 6시 반까지 기도하다가 다시 목양실 가가지고 다음날 할 거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내려가서 우리 국밥집 운영하시는 권사님 집에 가서 꼭 밥을 먹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콩나물국밥이나 해장국을 먹고,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수예배 설교 준비하거나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런 것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젊은 나이에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께 기도하면서 아내와 함께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아내, 한 번 새벽 기도 가면은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오지 않고 있는 그 아내, 7시 반이나 돼야 들어오는 아내, 그 아내와 함께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내와 저와 함께 우리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건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좋겠다, 성경 말씀으로 주시도록 기도하자라고 떨어져가지고 기도하고 2시간 뒤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이 쪽지에 적어가지고 시작 하면 냈어요. 시편 2편 8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라고 예수전도단 한국 사직하고 목사님에게 교회 사역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고, 목사님께서 잘했다 너는 나갈 것 같았다 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파송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나가게 됐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나와서 사역을 하면서 3년 정도면 충분하겠지, 나갈 때 그래.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난 장애인이고 몸도 아프고 본부에서도 가서 한 3년 있다가 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금 10년이 넘었고 11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면서 다시 돌아와라고 안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해야지 제가 돌아가는데, 한번 나갔더니 부르신 땅이 바로 그 땅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쫓아내지 않으시면은 저는 인도네시아 땅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20년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비자가 잘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자 문제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비자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이번에 감사하게 지금 비자 여행 나와 있는데 학교 그 비자 담당하는 직원이 연락이 왔어요. 될 것 같다. 2년짜리 이번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또 이제 자연스럽게 나누면 비자가 잘 진행이 되어져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땅에서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도록,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비자가 안 되면 불법 체류자로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비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몇 가지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희가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사역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역입니다. 대학생들이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먹여야 되고 자꾸 그 친구들을 관심을 보여줘야 돼요. 먹여야 또 와요. 라면도 많이 끓여야 많이 오고, 그래서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재정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면서 좀 작정하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누군가가 마음을 주시면은 기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제가 3군데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여기 왔어요. 첫 번째로 왔는데, 저희 간사 이름이 2명인데요. 자매 간사인데 아프리라고 하는 간사와, 아프지 않아요. 생생해요. 근데 이름이 아프리입니다. 아프리라고 하는 간사와 CC라고 하는 간사가 있습니다. 그 CC라는 간사에게는 제가 6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사줬고, 아프리라고 하는 간사는 한국 선생님이 철수하면서 좋은 오토바이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는 좋아요. 빗길에도 잘 다녀요. 근데 CC라고 하는 간사가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오래된 오토바이, 제가 10년 된 오토바이를 60만 원 주고 사줬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다가 미끄러져서 한 2-3번 정도 지금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CC에게 얘기를 했어요. CC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한국 가가지고 혹시 누가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면은 이거 나눌게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조금, 그 60만짜리를 팔고 조금은 더 좋은 거로, 조금은 더 안전한 오토바이로 사주고 싶다. 그래서 저희 간사들이 캠퍼스를 다니면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안전하게 캠퍼스에 오갈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이 없으면 저는 사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한계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언어를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게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지 사역자들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잘 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3주 동안 저희가 비자 여행을 왔는데요. 저희 가정이 건강하게 머물고, 또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1대1로 혹은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서 신입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인도네시아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나누고요. 제가 함께 조금 방금 나눴던 거 기억하시면,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캠퍼스 사역에 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간사들, 아프리와 CC 간사가 건강하게 그렇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토바이, 중고 오토바이가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3번째는 우리 가정이 이제 비자 여행을 나와 있는데 비자 잘 받고 돌아가고, 또 한국에서의 3주 동안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또 저와 저희 가정을 축복하는 거지만, 저와 저희 가정을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인도네시아가 축복을 받고, 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비전의 말씀인 이 마지막 날에 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그 날이 오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인도네시아 땅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열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정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또 사업하는 부분들 가지고 지금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열방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의 날에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캠퍼스 미니스트리와, 그리고 하나님 우리 CC 간사와 아프리 간사, 그리고 우리 비자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위탁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너무 시간이 짧죠. 금방 갔죠. 대학에서 강의를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말씀이 아주 너무 좋고,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빠르게 끝났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은석 선교사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증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건강해 보이시고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의 저런 귀한 분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셔서 굉장히 든든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남지연 사모님이 계시고요. 정진이, 정결이, 루하 이렇게 세 자녀가 이제 계시고 한데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작년 44기 JDT 팀이 여기 와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팀들은 목회실에 잠깐 모여서 차담화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와 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그 비전을 나눠주시는데 저도 이제 YM에 같이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순수한 정말 이런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또 돌아보고 좀 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더 올인해야겠다. 그런 아마 돌아보는 그런 성찰하는 시간이 될 텐데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비전대로 정말 수많은 민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 속에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또 전도한 그런 친구들도 시시 또 아프리 이런 친구들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전도한 우리가 선교한 그런 분들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 있는 동안 여성이 있는 동안 우리가 영혼들 추수하는 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이런 기회가 올 때에 마음을 내셔서 뭐 이렇게 오토바이 이런 도전들이 올 때 여러분들 사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음을 사시고 그래서 집중하지 마시고요. 꼭 저한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 교우들은 교우 밖에 저희 교회 밖에 분들은 이렇게 또 따르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표현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부욕해 되고 또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나눠주시는 이 기도 제목은 저는 하나님께서 같이 나누라고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하면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마음을 사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비자가 제가 보기엔 이제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는데 우리들의 기도가 더 필요하니까 비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땅을 축복하면서 이은석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CC 아프리의 그 친구들 현지 사역자들이 더 흥한케 되어지도록 우리 인도네시아 땅을 하나님 그 땅에도 인도네시아는 가장 큰 무슬림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인데 그 땅에 10%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가슴이 뛰는데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그 땅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은석 선교사님과 가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더 많이 일하시고 풍성한 후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현지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여러 사역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인도네시아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주여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